8,128편도 성전으로 올라가는 순례자의 노래입니다. 이제 처음에 시작이 복으로 시작을 합니다. 복이 있도다. 그렇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인류를 창조하시고 맨 처음에 우리에게 하신 일이 복을 주시는 일이었어요. 그래서 창세기 1장 27절 28절 보면은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렇게 나옵니다. 만드시자마자 제일 첫 번째 하신 일이 복을 주시며 그리고 이제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게 다 시작은 뭐예요? 복을 주시는 것으로 시작을 합니다. 또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도 이제 창세기 12장 2절 보면은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그냥 복이에요. 내가 너를 복을 주고 또 네가 복이 될지라. 그렇게 되죠. 물론 또 그 12장 3절에서도 땅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는 이제 네가 복덩이가 되고 복이 되어서 네가 다른 사람들에게 너만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이제 복의 원천이 돼서 복의 매개체가 되고 복의 통로가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복 주시기를 원하신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는 그 복이 누가 복이 있는가?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내 마음이 여호와께 대한 경외의 마음을 가지고 있고 그분의 길을 걷는 자, 그분이 명하는 사람이죠. 그분이 원하시는 삶을 사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래서 길은 삶의 방식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삶의 방식이 하나님 뜻대로 사는 삶의 방식일 때 복이 있다.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을 두 가지로 따로 볼 것이 아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그 말씀을 따르지요. 그래서 삶이 이제 일상 속에서 삶이 또 하나님의 방식을 따르니까 그의 길을 가니까 이게 따로 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경외하는데 삶은 엉망이다. 이건 뭐 잘못된 거죠. 진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그 삶 자체가 일상 속에서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증거하면서 사는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잠언서 9장 10절에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누가 지혜 있는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제일 지혜가 있는 자인 거죠. 왜냐하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그러면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게 뭔가 항상 거룩한 표정으로 있어야 되고 그런 의미가 아니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거죠. 그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하나님 자리에 모셔두는 것. 하나님을 하나님 자리에 있게 하시는 것. 그래서 영어로는 Let the Lord be Lord 그래요. 하나님이 하나님 되게 좀 하라. 우리가 그렇게 안 하니까 그렇게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주인이고 하나님이 내 왕이시고 내게 제1의 자리 가장 중요한 자리에 하나님이 계시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 그곳에 모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보다 더 위에 있는 것, 더 중요한 것이 이제 우리는 그걸 우상이라고 하죠. 그리고 그 우상은 반드시 나를 파괴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꼭 명심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 욕심, 내 정욕, 또 내 명예가 하나님보다 위에 올라가면 그것 때문에 내가 고통당하고 수치당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늘 우리는 조심해야 되는데 늘 우상이 우리는 왔다 갔다 해요. 내가 언제 우상 왔다 갔다 했냐? 아니에요.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 잊어버리고 가장 중요한 것이 딴 것일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나를 지배하는 것이 가장 위에 있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지배해야 되는데 하나님 자리에 딴 것이 잠깐씩 왔다가 가지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이걸 못 지킨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지혜 있는 자고 하나님을 우선순위에 두지 않는 자는 지혜 없는 자이고 미련한 자이다. 아무리 지혜 있고 똑똑해 보여도 하나님을 우선순위에 두지 않는 사람은 미련한 거예요. 이제 하나님은 우리가 약하고 무능해도 그리고 좀 못생겨도 저같이 키가 좀 조그매도 늙어도 또 실수하고 넘어져도 그것 가지고는 야단치지 않으셔요. 그러나 이제 야단치지 않으신 뿐만 아니라 어떨까요? 불쌍히 여기신 거죠. 내 못남을 그 못남을 그대로 보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불쌍히 여겨주시오. 네가 힘들겠다 그 못남 때문에. 그래서 불쌍히 여겨주시는데 이제 하나님을 하나님 자리에서 내려놓은 자는 하나님께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무엇을 가장 기뻐하시는가?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싶어요. 근데 그것이 하나님이 되시도록 두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다. 그 말이죠. 그리고 이제 그의 길을 가는 자마다 복이 있다는데 우리 다 가고 싶잖아요. 근데 우리는 가지를 못해요. 계속해서 가다가 실족하고 넘어지고 살다 보면 화 절대로 안 낼 것 같은 사람도 화내고 실족한 거잖아요. 불평 한 번도 안 할 것 같은 사람도 가다 보면 불평하고 계속 실족하게 돼 있어요. 우리가 그러니까 계속 넘어지는데 뭐가 있냐면은 하나님을 하나님 자리에 모시고 사는 사람은 그 삶을 최소한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그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애씀이 있죠. 그렇게 살지도 못하지만 그리고 뭐가 있냐면 내가 잠깐 실수하고 넘어지고 빗나가도 마음에 찔림이 있죠. 그래서 회개하고 돌아가죠. 그리고 이제 나도 모르는 새에 막 불평하고 화를 냈다가 그게 찔림이 되면 굉장히 속상해요. 감사로 가득 차야 되는데 왜 불평하고 화를 냈을까? 그것이 나를 굉장히 속상하게 합니다. 왜 나는 그렇게 마음을 지키지 못했을까? 그 마음이 있는 사람, 애통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은 이제 그 하나님을 최소한도 우선순위에 둔 사람이라고 볼 수 있지요. 그러면 점점 더 그 사람이 아름다운 모습으로 바뀌어져 갑니다. 근데 이제 그걸로 끝나지 않고 2절부터 3절까지는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각각 받는 복이 쭉 나와요. 2절 봅시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그 말은 뭐예요? 일할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수고를 할 수 없는 거. 여러분 일할 수 있는 게 얼마나 큰 복인 줄 아세요? 수고할 수 없는 사람. 일터가 없으면 할 일이 없는 사람은 일할 수 있는 복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복이라는 거죠. 복으로 우리가 모르고 사는 거죠. 편히 쉬고 아무것도 안 하면 그게 복이 아니라 내게 일할 수 있는 그 일이 있다는 것 자체가 복이다. 그게 축복이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일을 자꾸 구별하려고 그러죠. 하나님의 일과 내 생활의 터전에서 일을 구별하려고 그래요. 그런데 그 구별할 필요가 없어요. 다 하나님 일이죠. 우리가 하는 일이 내게 생업에서 하는 일, 가정에서 하는 일 다 하나님 일이에요. 그걸 구별하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요행 기대하지 말고 하나님 영광 위해서 이제 삶의 터전에서 열심히 일을 하면 그러면은 이제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잘 믿으면 부지런해져요. 사람 게을렀던 사람이. 데살로니가 전서 2장 9절에는 일하기 싫으면 먹지도 말라. 물론 이제 재림이 곧 온다고 그래서 일할 필요 없다고 그 잘못된 종말론 때문에 그렇기도 하지만 어쨌든 일하기 싫으면 먹지도 말아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여기서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수고가 헛되지 않다 그랬죠. 이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내 수고의 열매를 먹을 것이다. NIV를 번역하면 그래요. 네 수고의 열매를 먹을 것이다. 또 네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수고한다는 것이 나쁜 거 아니다. 우리가 하는 일이 있다는 것이 좋은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는 사람은 이제 헛되지 않고 열매가 있고 형통하다. 그런 말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가정의 축복이 나옵니다. 3절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들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그래서 가정의 축복은 열매가 주렁주렁한 포도나무 같은 아내, 또 어린 감람나무 같은 자녀. 이게 어린 감람나무라고 그랬죠. 감람나무라고 않고 그는 나중에 열매 맺을 무한한 가능성을 가진 자녀를 가리켜서 어린 감람나무라고 표현을 한 겁니다. 포도나무와 감람나무는요,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부유함을 나타내는 단어예요. 이게 그 상징이 됩니다. 그래서 가정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고, 가정의 축복은 서로가 자기 의무를 다할 때 이제 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3장 7절에 보면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귀히 여기라.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더 연약하다 그랬잖아요. 비교급이잖아요. 그 말은 남편도 연약하다는 얘기예요. 남편도 연약한데 아내가 또 좀 더 연약하다. 그 차이가 있죠. 그러니까 이 말은 우리 인간 모두가 연약하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서로가 가족은 배려가 필요하고 도움이 필요한 거예요. 남편도 연약하고 아내도 연약하기 때문에 아내가 조금 더 연약하다 그 차이만 있지 연약하기는 마찬가지. 그래서 서로가 도와줘야 되고 서로가 배려해 줘야지. 그리고 또 서로 긍휼히 여겨줘야지. 그 가정이 바로 산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어린 감람나무가 나옵니다. 그래서 7년 동안 기다려야 첫 열매가 열린답니다. 나는 그거 가서 보질 않았으니까 감람나무가. 그런데 이제 그 7년부터 열매가 열린데 그때부터 주렁주렁 열리는 것이 아니라 15년이 지나야지 열매가 제대로 열리는데 그 대신에 그렇게 늦게 열매를 맺기 시작하지만 수백 년 동안 감람나무는 열매를 맺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기도하고 자녀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신앙을 갖도록 그걸 우리가 위해서 기도하고 애쓰고 기다려줘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마다 달라요. 빨리 이렇게 성숙해지는 애가 있고 되게 더딘 애가 있고 그래서 우리 그 얘기 듣잖아요. 논에 이렇게 심어놨는데 벼를 심어놨는데 다 잘 자라는데 한 놈이 조금 해갖고 있으니까 이걸 키를 맞춰놓으려고 뿌리를 조금 뽑아서 키를 맞춰놨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그건 제대로 못 크는 거죠. 망가뜨려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쩌면 자녀를 다 빨리빨리 잘 나가는 다른 애들 때문에 걔네들한테 맞추려고 더디게 숙성하는 내 아이를 뿌리를 좀 뽑아서 살살 들어 올리는지도 몰라요. 그러면 애의 그 무한한 가능성을 망가뜨려 버리는 결과가 온다고 말이죠. 부모의 욕심이 기다리는 거예요, 자녀는. 그러니까 사람마다 다르다는 거. 그 빨리 뭐든지 잘해내는 애. 그렇다고 그 빨리 잘하는 애가 나중까지 잘하느냐? 그것도 아니에요. 물론 그런 애도 있어요. 근데 되게 더딘 애가 나중부터 잘하는 애도 있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사람들이 제가 어떻게 이렇게 됐어? 걔그 바보 같았는데 어렸을 때 그런 말도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기다려줘야 되는 거예요. 사람마다 다르니까 그 기다리지를 못하고 남과 똑같은 수준에 빨리빨리 만들려니까 이게 고통이 따르고 얘는 그게 아직 안 돼 있는데 억지로 만드니까 힘들어지고 이런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기다려줘야 된다. 감람나무로 생각하십시오. 오래 걸린다는 거.
그리고 이제 5절 6절은 축복 기도예요. 이게 이제 4절 보십시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그리고 5절 6절이 그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이 이제 진짜 복이 5절 6절이 나와요. 5절을 봅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역을 보며 이렇게 나오잖아요. 시온에서 복 주신다. 그러면 시온은 성전이 있는 곳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에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예수 믿고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는 것이 시온에서 복이에요. 그 시온에서 복을 받고, 그리고 이제 우리의 일상의 복은 하나님과 관계에서 옵니다.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가 서 있으면 일상의 복이 저절로 따라온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이 임재하신 곳에서 은혜 받고 생명의 힘을 얻고, 그다음에 예루살렘에서, 그 예루살렘은 내가 생활하는 곳이 되죠. 여기서는 그래서 내가 생활하는 곳, 내 삶의 터전, 그러면 내 일터죠. 거기서 이제 복을 받고 또 이제 가정에서 번영할 것이다. 그 복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다는 얘기죠. 누구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그리고 자식이 나와요. 그 말은 현재에서 또 뿐만 아니라 미래에서도 복을 받는다. 그래가지고 내 삶의 열매가 자녀에게 돌아간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스라엘의 마지막이죠.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그랬죠. 이스라엘은 우리죠. 우리가 영적 이스라엘이니까 우리 모두에게 평강이 있다. 평강은 하나님 나라의 질서와 가치가 이제 유지되고 또 모든 것이 온전한 상태가 되는 것, 이게 평강이잖아요. 우리가 이런 복을 받게 될 거다 라고 축복을 해줍니다. 이제 말씀을 맺어봅시다. 복이 있는 자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다. 그렇게 말씀이 시작됐죠. 1절에. 그래서 요하네스 페더슨이란 분은 복이란 무엇이 복인가? 영혼의 내적인 힘이다. 영혼의 내적인 힘. 그리고 이제 복은 살아갈 수 있는 생의 활력을 말한다. 그랬어요. 뭐 성경에 있는 말을 조금 더 멋지게 만든 거죠. 그러니까 복이란 건 하나님 우리 영혼에 주신 내적인 힘이란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 깊은 관계에 있으면은 하나님의 생명의 힘이 우리에게 흘러 들어옵니다. 생명의 원천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좋은 관계에 있으면은 이제 깊은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생명의 힘이 넘치게 내게 흘러 들어오고, 그리고 이제 내적인 힘이 생기니까 하나님의 영적인 힘이 내게 들어와서 내적인 힘이 생기니까 뭐 환경이 좀 안 되고 내가 좀 모자라고 부족해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모든 재능이 어쨌든 최대한으로 발휘될 수 있게 된다. 그 말입니다. 이사야서 43장 19절 20절 보십시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물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왜 광야의 물을 내고 사막의 강물을 내요? 우리에게 마시게 하시려고.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고 하나님 뜻이에요. 그래서 내 영혼이 생명이 고갈되어 있을 때는 그냥 두면 안 돼요. 그대로 방치하지 말고 그냥 하나님께 쫓아가야 돼. 그게 뭡니까? 기도죠. 예배죠. 그러니까 내 영혼이 고갈되어 있는데 영혼이 고갈되어 있으니까 예배고 뭐고 나 귀찮다. 쉬자. 그러면 더 고갈됩니다.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예배를 더 쫓아가서 하나님께 쫓아가고 또 기도하기도 힘들어. 그래도 기도할 때 이제 하나님께 가면은 이제 하나님이 주신 생수가 있죠. 하나님 주신 생수를 마시면 이제 그 고갈된 영혼이 생명이 넘쳐나게 된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생수가 우리에게 흘러 들어오면 어떻게 돼요? 내가 살죠. 우선
내가 살고 내 생활의 일터에서 복을 받게 되고, 그리고 이제 내가 다니는 교회가 살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교회에서 내가 뭐 나는 교회 왔다 가면 되는 거지, 그거 아니에요. 내 한 사람이 생명을 충만한 사람이 교회에 앉아 있으면 교회가 살아요. 그것도 아셔야 돼. 한 사람만이라도 생명이 충만한 사람이 교회에 앉아 있으면 교회가 산다고요. 그리고 내 주위 사람의 삶을 내가 복되게 하는 거죠. 내가 생명이 충만해 있는 사람, 나랑 같이 있으면 생명 활력을 얻어. 그래서 주위 사람들이 힘을 얻어. 주위 사람들이 얼마나 영향력을 끼치고 복을 끼칩니까? 나는 영향력보다 주위 사람에게 복을 끼친다는 게 더 많이 좋습니다. 영향력 그러면 조금 너무 실체적으로 다가오질 않아요. 근데 나 때문에 주위 사람이 힘을 얻고 생명이 충만해지고 기분이 좋아지고, 그러면 나 때문에 주위 사람들이 복을 얻는 거죠. 복되게 하는 거죠, 주위 사람들을. 그리고 우리 입에서 찬양이 터지죠. 요한복음 7장 38절로 말씀을 먼저 봅시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사막의 강물을, 광야에 물을 내십니다. 우리에게 마시게 하시려고 그렇게 하십니다. 또 주께서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마다 배에서 생수강이 흘러넘친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생명을 넘치도록 부어주시기를 원하시니 우리가 하나님이 부으시는 그 생명수를 마셔서, 생명의 물을 마셔서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해지고 주의 생명으로 충만해져서 어떠한 상황에서도,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내게서 생의 활력이 넘쳐나고 영적인 에너지가 흘러넘쳐 나와서 내 주위 사람도 살리고 나도 살고, 내가 다니는 일터에도 이제 활기가 돋게 하고, 내가 다니는 교회에도 점점 더 살아나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으로 기도합니다. 아멘.